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춥고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시간에 저희 교회 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더 사랑하고자, 더 잘 섬기고자 교사대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길을 알려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고난당하는 우리 친구들, 또 이 세계의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갈 길을 밝히 비춰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각자 처한 곳에서 저희가 이렇게 교사대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교회에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대학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게 주어진 주제가 교사의 사명, 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제가 하게 되어서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교사의 사명은 제가 할 수준의 내용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사명감 회복을 위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미리 자료를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선생님들, 엘리야를 가르치신 하나님, 돌보고 가르치는 공동체, 그리고 어떤 교사로 기억될 것인가, 이런 주제인데, 내용만 보시면 이런 얘기 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되시나요? 네. 예상과 같은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예상과는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교사대학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의 선생님은 누가 있을까? 부모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11월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붓글씨입니다. 저희 붓글씨를 굉장히 잘 쓰시고 좋아하셨는데, 저희 시골에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도배지가 꽃무늬 장판, 시장에서 파는 그런 도배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쓰신 붓글씨로 도배지를 대신했습니다. 도배지에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걸 쫙 쓰셨어요. 그리고는 그걸 외워라,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신앙교육을 강조하셨죠. 어린 마음에 꽃무늬 벽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너무 아버지가 그 먹으로 된 붓글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걸 외워야 했던 그런 기억, 그리고 그 붓글씨를 쓰고 나눠주기를 좋아하셔서 늘 선물을 하셨고, 그 붓글씨 선물 덕분에 제가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요. 또 어머니도 생각이 나죠. 그 일기를 평생을 쓰셨고, 일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또 길게 본인의 어떤 삶에 대한 것들을 쓰셨던 것. 최근에는 성경 필사를 하기 시작하셔서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뵀는데, 그때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또박또박 아주 반듯반듯하게 쓰고 계셔서 사무엘상까지 쓰고 계신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제가 자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탈무드에도 보면 경건한 교육은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고 가정의 번영을 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부모님의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나는 분은 제가 구약학 THM까지 했는데 저를 지도하셨던 교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다니엘서 강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장 배우기 어려워하는 자를 기준으로 가르쳐라. 그러면서 그 수업에서 히브리어를 가장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가르치겠다.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그래서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교회에서 가르칠 때에도 가장 배우기 힘들어하는, 가장 수준이 떨어지는, 가장 더디 배우는 그런 친구를 기준으로 가르쳐야지 가장 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가르쳤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기억이 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선생님들이 딱히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기억이 안 날까 생각했더니 절대적으로 함께한 시간이 부족하다. 함께한 추억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하지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은 주일날 하루 1시간 혹은 반 공부할 때 30분 정도밖에 만나지 못하니까 절대적으로 함께한 시간이 부족해서 기억나는 이야기가 별로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이 시간에 절대적인 열쇠를 넘어설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동선이라는 뇌과학 박사가 세바시 강연에서 우리는 기억 속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재조명한다. 그래서 함께 나눌 이야기의 중요성, 이 이야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 고민을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자살하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과 아이들이 함께 나눈 그 이야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나는 어떤 교사일까 이제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노란 신호등 같은 교사라는 걸 한번 잡아봤는데 요즘 인기 있는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나는 노란 신호등 같은 가수예요 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란 신호등 같은 게 어떤 뜻이냐? 분명히 빨간색, 초록색 사이에서 노란 신호등이 존재하는데 이 노란 신호등은 존재감이 없다는 거죠. 한 2초 깜빡이고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들이 노란 신호등 같은 존재는 아닌가.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나요? 아무튼 하지만 노란 신호등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면 때를 알려주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멈춰야 할 때야 이런 때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교사가 되지 않을까. 또 군산 드림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정현 목사님이 교사 베이직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 교회 학교가 100명에서 몇 명으로 부흥을 했느냐. 놀라지 마세요. 1600명으로 부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부흥의 원동력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건 다름 아닌 교사였다. 그래서 헌신된 교사 한 명이 원티처가 결국 교회학교 부흥의 열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 아니까. 네.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압박감. 나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데 힘든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압박감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톨스토이가 한 말인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 그럴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걸 잘 알고 있고
또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바꿔보면 답이 나오죠. 가장 소중한 지금 이 시간, 가장 소중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교회학교 그 제자들,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명감으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다 장착이 되어 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그 슬럼프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 이게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안 넘어갈까요? 아이고,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집에서 다들 보고 계시죠? 네, 그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도 사명감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는 왜 슬럼프에 빠졌을까?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다시 사명감을 회복했을까? 이게 우리 열정 충만한, 기본적으로 열정이 충만한 우리 대덕 한빛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당연한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결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당연하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냐? 이 아합 왕이라는 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 엄청난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팔레스타인 거의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합 왕이 믿는 바알신 그리고 이세벨이 들여온 아세라신이 아주 지배적인 신이었고 아합 왕의 제국주의 이런 전제군주와 같은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통치가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엘리야 혼자서 마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외로운 시기였던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길르앗 산지의 디셉 사람, 길르앗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산지라는 걸 보면 산골짜기 출신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저도 봉화 산골 출신인데 이 산골 출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요. 좀 나쁘게 말하면 단순하고 또 과격하기도 하고 저는 별로 과격하진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엘리야는 담대하고 열정이 있었고 불같은 성격을 가졌죠. 신약에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럴 정도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예언자 중에 가장 무서웠던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또 드라마틱한 그리고 최초의 대예언자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맞추신 분에게 나중엔 저한테 오셔서 저 맞췄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퀴즈가 뭐냐 하면은 모세, 엘리야, 예수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갈렙부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갈렙부 선생님이 계시다면 기억이 날 수도 있지만 변화산의 새 주인공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분들에게는 무덤이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 선수였죠. 그런데 신명기 34장에 보면 아직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죠. 그래서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빈 무덤, 부활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한편으론 뭉클해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모세처럼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했지만 이 땅에
그를 기억할 무덤 하나 남겨두지 않았다. 엘리야 그 850대 1 혹은 450대 1로 고독하게 싸웠던 엘리야, 그 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늘 치열하게 살았던 엘리야, 이 땅에 그를 기억할 무덤이 없었고요. 예수님은 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한 구주셨는데 이 땅에 그의 무덤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그들의 무덤은 이 땅에 없지만 그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고 언제나 우리에게 율법과 예언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슴에 살아 숨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다시 엘리야로 돌아오면 엘리야는 드라마틱하다고 했잖아요. 주로 먹는 것과 관계된 일들이 많다라는 공통점을 또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먹는 거 좋아해서 오늘날 이 모습이 되었는데, 아무튼 이 엘리야도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 떡 하나 남은 그 사르밧 과부의 공개를 받았고요. 그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또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들과 450대 1로 싸워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1대 1로 싸워도 이길 자신이 없는데 450대 1로 싸웠고요. 또 그 완벽한 승리의 순간에 이세벨의 그 살해 협박을 받고 브엘스바로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요. 또 거기서 로뎀 나무에 내려가서 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협박 반 호소 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호렙산으로 가는데 그때도 하나님 천사가 주는 그 음식을 의지하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의지해서 또 호렙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또 나봇의 포도원 사건, 엘리사를 만나고 또 승천을 하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가진 엘리야였어요. 그가 굉장히 공헌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거의 전역을 통제한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권과 정면 대결을 한 사람, 그리고 바알 숭배와 아세라 경배의 타도를 부르짖었고요. 예후를 세워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신앙 부흥을 일으킨 그러한 공헌을 한 엄청난 대예언자죠. 그런 그 성공 뒤에 엄청난 슬럼프가 찾아온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엘리야의 이 드라마틱한 성공과 이 엄청난 슬럼프를 보면서 우리 역시 열정 과다, 굉장히 열정이 많은 선생님들인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까지 손에 잡은 것 같던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다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을 믿고 홀로 적진에 들어가서 이겼는데 바로 그 승리의 순간에 하나 남은 남아죠. 이세벨이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1, 2, 3, 4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있었고요. 협박으로 무너지는 마음이 있었고 도망을 했고요. 간절한 읍소,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시는 거죠. 먹이시고 사명을 주시고 잠도 재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가장 쉬운 해석은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어려운 상황만 보고 기도하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쉬운 해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해석일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뒤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의 옷자락에 휩싸여서 산 대예언자입니다. 그런 그가 기도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덕한빛교회 교회학교 교사 수준에도 사실 우리가 슬럼프에 왔을 때도 쉽게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슬럼프에 빠진 거야. 그런데 우리 수준은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열정이 많고 누구보다 열심히고 누구보다 헌신하는 상황에서 물론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단순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슬럼프가 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엘리야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지나치게 낙관을 했기 때문이다. 승리에 도취돼서 적을 얕잡아 보다가 허를 찔렸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도 또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럴까요? 그는 쉽게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승리에 도취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죠. 과부에게 남았던 것을 해서 기적을 베풀고 나면 또 과부의 아들이 죽는 거죠. 그런 늘 위기의 순간, 그리고 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오죽하면 이스라엘의 예언자란 예언자는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늘 긴장 속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천사가 보면 그를 잠도 재워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잔 그 긴장 속에서 살았던 그 엘리야가 그 한 번의 승리로 긴장이 풀어져서 지나친 낙관을 했을까? 그래서 이런 슬럼프에 빠졌을까라는 것은 조금 의문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내 잘못이야. 면목 없습니다.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이용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건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 제기냐. 첫 번째는 하나님 또 재앙을 내리십니까? 또 이 백성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 엘리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물로 가득 찬 그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다 사를 정도로 힘이 있는 분임을, 하나 남은 떡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게다가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려낼 정도의 힘을 가지신 분임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이런 재앙들, 고통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재앙밖에 답이 없습니까? 정령 전능하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희도 지금 임마누엘부의 허재영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많이 아프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픈 가족이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왜 죽음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엘리야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대변했던 그러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앙을 내리면 그 사람들이 먼저 고통당하는 그 상황을 너무나 많이 봐왔던 거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면 더 가난하고 더 힘든 사람들이 더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죠. 재앙을 내리면 아합 왕과 이세벨은 피해갈 수 있는 거죠.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물질을 가진 사람들은 피해갈 수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결국 가난한 백성들밖에 없는데 하나님 굳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라는 그런 어떤 질문, 오기에 가득 찬, 불평에 가득 찬 질문을 하나님께 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엘리야는 슬럼프에 빠졌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질문, 첫 번째랑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또 숨으십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이세벨이 이렇게 협박하는데
하나님 이세벨 협박해서 그것이 실현이 되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천지 사방에 하나님의 예언자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데 이 막중한 순간에 하나님 숨으십니까? 하나님 왜 또 잠수 타십니까? 이제 백성들도 저렇게 목이 곧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저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바알하고는 잽도 안 되는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다 인정한 이 마당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세벨의 목을 치셔야지 왜 내 목을 치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 불만이 생긴 거죠. 아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선지자 노릇 못 해먹겠습니다. 저는 이런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이게 곧 슬럼프로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간증을 했는데 거기 보면 김예랑 성도님이 간증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많이 울었고 함께 공감을 하게 됐는데요.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에게 뭐 2살인가 3살도 채 안 된 그 자녀가 갑자기 뇌전증이 왔잖아요. 간질 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수술 그리고 많은 약을 투여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매일 그 병동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데 안 나아지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더 심한 아이들을 보면서 절망을 하게 되고 정말 그 모든 약물 치료로도 안 돼서 나중엔 그 식이요법 며칠을 굶겨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약물을 투여하는 그러한 식이요법을 앞두고 이분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이 딸이 너무나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그 떡볶이를 먹을 수 있게 30분 동안만 경기를 안 할 수 있도록 이 간질 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30분만 좀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제 막 좀 있으면 떡볶이를 줘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딸이 너무나 심하게 발작을 했다는 거죠. 너무나 그 심하게 발작을 하는 그 딸을 보고 막 울었대요. 이분이 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죽었나 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 극심했으면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제가 큰 걸 바라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떡볶이 아닙니까? 떡볶이 먹을 시간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그 원망으로 그런 기도를 한 때로는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의 순간을 이 엘리야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내 선조보다 못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언자고 뭐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 김예랑 성도님은 그러한 모든 고난 중에도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를 향한 크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엘리야로 돌아와서 이 엘리야가 이 슬럼프에 빠지듯이 우리 역시 이러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 이 믿음에 내 삶을 걸어도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일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정말 이 믿음에 내 삶을 걸어도 될까? 그런 생각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이거는 IMBU 같은 유형. 주일만이라도 쉬고 싶어. 취미 활동하는 사람 부럽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중에는 이런 수준의 선생님들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요. 너무나 주일날 그 교회 가지 않고 쉬는 친구들이 부럽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늘 교회를 가는데 어느 날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주말에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 신입생이 꽃다운 나이에 미팅도 해야 되고 소개팅도 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막 그러는데 저는 늘 교회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무슨 죄를 져가지고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야 돼.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어느 날은 야, 한번 빠져보자. 친구들도 막 이렇게 같이 놀러 가자고 얘기해서 한번 그래. 내가 뭐 평생 교회를 갔는데 한 번 빠진 것 같고 뭐라고 하겠어.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일날 이제 교회를 안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근데 다들 저한테 와서 야, 너 무슨 일 있었어? 어디 아팠니? 연락을 하지 그랬어.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고 제가 맡았던 그 반 친구들도 와서 선생님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안 오니까 이상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미팅 장소가 아니라 교회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날 이때까지 주일이 되면 이제 교회를 왔는데 이러한 초보적인 교사들은 주일에 쉬지 못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사역이 곧 쉼이 되는 그러한 수준에 이제 이르게 되는 교사들도 많이 생기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다. 그리고 너무 매너리즘에 빠진다. 맨날 하던 대로만 하니까 너무 좀 그렇다. 시시하다. 또 열정 과다. 이 엘리야처럼 너무나 열정이 과하고 나만 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하고 나만 하니까 나 소진됐어. 나 너무 힘들어. 할 만큼 했는데 결과도 나오지 않아. 아이들도 변화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나 자신도 변화가 없고 이럴 때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교사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이러한 슬럼프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엘리야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에 휩싸여서 살았기 때문에 나 하나님 잘 알아. 하나님 뜻도 잘 알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다 하나님 잘 알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나도 하나님의 옷자락을 경험을 만져본 것 같아.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훨씬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은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에서 이제 은혜를 받아서 제가 나누고자 해서 이걸 넣었어요. 넣으면서도 이게 이 오늘의 주제와 어울리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넣었었는데 어쨌든 소개하고 싶어서 이제 넣었습니다. 이 교사이기 전에 내 자존감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저도 질문을 해봤어요. 내 자존감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내세울 게 별로 없잖아요. 보시다시피 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 자존감의 근거는 무엇일까? 마가복음 1장 11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이 내 자존감의 근거가 아닐까.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하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어떤 청년이 이 목사님의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막 울더랍니다. 울면서 목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저는 이제 누구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런 경험들이 바로 신의 옷자락을 경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잖아요. 이 우주보다 크시고 이 지구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가 감히 그 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작은 지구,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지구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창백한 푸른 점. 이 점 같은 지구도 우리는 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는 멀리서 보면 둥글지만 가까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구는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지구는 평평해라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지구도 다 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작은 존재.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이 은하계를 넘어서 이 우주 전체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주 작은 옷자락 하나만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 신의 옷자락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다. 나 자신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어떤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저희 시댁에 그 조카가 대학생인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예쁘고 그런 친구였는데 갑자기 학교 공부를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 젊은 친구에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건을 하나님 너무 근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저희 형님, 둘째 형님께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성가대에 지휘도 하시고 늘 새벽기도 하시고 늘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시고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모범적인 신앙의 본을 보이시는 분인데 아니 이분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어려운 뇌 수술을 해야 되고 지금도 뇌를 열어놓은 상태고 붓기가 다 빠지지 않은 상태고 열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서 이 재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속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냐 하면은 그 사건을 경험한 우리 아주버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아주버님이 별로 그렇게 믿음이 별로 깊지 않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던 분인데 이 자녀가 쓰러진 이후부터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입에서 오히려 찬양이 나오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늘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리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은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사건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올리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분도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건, 전혀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이 믿어지고 너무나 담배를 많이 피우던 성도님이 갑자기 수련회를 통해서 담배 냄새는 꼴도 보기 싫어지는 그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너무나 미워하던 사람이 어느 날 주일날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용서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는. 그래서 신의 옷자락을 이렇게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요. 우리의 기질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삶의 궤적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그렇게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엘리야도 역시 그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잖아요. 엘리야를. 우리는 신의 옷자락을 잠깐만 경험해도 너무나 행복한데 이 엘리야는 대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옷자락에 휩싸여서 살았던 사람. 심지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막 데리고 가신
하늘로 데리고 가신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아직도 배울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죠. 어떤 오해를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엘리야는 아합의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큰 불과 지진과 천둥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미세한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너가 보기에 그 기적 속에 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미세한 바람 속에서 온 것 같지도 않고 오지 않은 것도 같은 그러한 바람. 하지만 그러한 음성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그렇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란다. 요란하게 천지개벽할 것처럼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조용하게 네 마음속에 너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보는 관점을 바꾸는 그러한 방식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란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많았던 거죠. 왜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임하는 겁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는 겁니까? 라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열심을 가진 엘리야가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너무나 기뻐하는 입은 그러한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지만 그의 특별한 열심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고 잠도 재우시고 가르치시고 미션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건 후계자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때문인지 굉장히 엘리야보다 더 큰 기적을 많이 행하잖아요. 그리고 땅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국을 해독시키고 나만 장군의 그 피부병도 해독하는 등 그 엘리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가만히 생각하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가르친 적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직접적으로 가르쳤다라는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제자였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엘리야에게 엘리사라는 제자를 훌륭한 제자를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제자를 예비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 믿음의 공동체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깨닫게 된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엘리야는 그때서야 이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벗겨졌을 때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그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준비하면서 이 엘리야에게 이 7,000명이 굉장히 중요했겠구나. 그리고 엘리사라는 제자가 굉장히 중요했겠구나.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겠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에도 나와 있듯이 이 서로 돌보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공동체, 가르치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 과도한 열정 때문에 무너졌던 이 교사들에게도 이러한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저 역시도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한 이 공동체 덕분에 저 역시도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임마누엘부에 오게 된 그 과정과 그 이유를 깨닫게 되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제가 이래봬도 목사 안수를 99년도에 받았습니다. 굉장히 20세기에 받았죠. 굉장히 오래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런저런 사역, 영화부부터 청년부까지
많은 사역을 했지만 제가 임마누엘부에 오기 전에는 무임 목사였어요. 사역지가 없었던 거죠. 저희 남편도 목사고 그래서 쉽게 사역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우리 교단에 무임 목사 3년이면 3년이 사역을 안 하면 무임 목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무임 목사가 되는데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슬럼프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쓸모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왜 목사를 안수를 주셨나요? 잘못 주신 거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이거 쓸 데가 없잖아요. 저는 반납하고 조용히 그냥 찌그러져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제가 잘 알지도 못하던 유재룡 목사님이 갑자기 제안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던 제가 여러 사역은 했잖아요. 영화부부터 청년부까지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한 번도 장애인 사역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노인 사역까지는 해봤거든요. 근데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임마누엘부에 왔는데 어느 날 4월이 되었어요. 첫 해에. 그리고 그때 부활절에 성찬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서에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있어서 좋다는 줄 알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계셔서 성찬을 우리 부서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전에는 목사님이 안 계셔서 늘 이렇게 같이 해야 했었는데 이게 따로 우리만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안수를 받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임마누엘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는 무뚝뚝한 경상도 여자,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인데 우리 임마누엘부 친구들은 말로 어떻게 때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섬겨야 하는 그러한 친구들인데 제가 그 친구들을 대하면 너무나 즐겁게 웃음이 나오고 기쁘고 행복하고 때로는 그 친구들이 뭐 침을 뱉기도 하고요. 가끔 맞기도 하고 실수로 또 갑자기 이런 돌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 부담스럽다,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인간이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어떤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임마누엘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듬뿍 주셔서 누구나 이 아이들을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는 우리 임마누엘부 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총각들은 장가를 잘 가고요. 네, 박사, 디펜스 잘하게 되고 승진을 하게 되고 집을 사게 되고 네, 유학도 잘 가게 되고요. 이런 임마누엘부 교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인격이 보증되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우리 부서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취업을 한 친구들도 있고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를 사모해서 늘 그 예배당에 들렸다가 우리 예배실에 들렸다가 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덕 한빛교회가 좋은 게 우리 사역자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늘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보고 가르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 엘리야도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떤 교사로 기억될 것인가. 아까 처음에 저희 교회학교 교사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나눌 이야기가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119 같은 교사, 나침반 같은 교사, 그리고 이 사자가 스승사, 일사, 선비사. 스승사는 교사, 목사에게 쓰이는 말이고, 일사는 집사에게 쓰이는 말이고, 선비사는 권사에게 쓰이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때로는 스승처럼, 때로는 일, 섬김으로, 또 선비, 진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선생인데, 이러한 선생의 역할을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느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느 날 그 옷자랑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 하나님을 전하는. 그래서 이 밑에 선생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리길을 달려가 선생님 품에 뛰어들어 온 기억이 생생하다. 이거는 상록수의 실제 모델인 최용신 선생님의 그 제자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자신의 온 몸을 불살랐을 때 이 제자들의 그 강렬한 기억이, 그 이야기가 남아서 그 이야기가 소설로도 영화로도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와 그 모세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림 받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심장에 남아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했을 때 비록 절대적인 시간은 짧지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배우고 가르치는 이 돌보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슬럼프에서도 벗어나고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 그리고 오래도록 남을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우리 늘 교사로 든든히 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교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아서 오해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명감이 흐려질 때, 슬럼프에 빠질 때 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